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대림절 기간 한 4주간 동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성탄의 아침에 참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으로 이제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축복이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태오 1장 23절에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제 혼자서 에덴 동산에 딱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서 살고 짐승들만 있고, 그래서 이제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아담이 이름을 딱 붙였더니 막 사자가 된 거예요. 코끼리에게 코끼리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그냥 코끼리가 된 거예요. 이름을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아마 수백 종의 아마 그 짐승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구나. 그리고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집에서 보시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그냥 좀 이따 또 가셔버리고, 또 오셨다가 그냥 가셔버리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동행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사실 이제 엇박자가 사실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아담 어디 있어? 이브야, 너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죄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할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행해 주기를 원했는데 우리 인간이 점점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고 또 멀리 떠나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편으로 떠나가 버리는, 멀리 떠나갔다 이 얘기예요. 뭐 너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멀리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거절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타의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덕을 쌓고 뭐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뭔가 막 선행을 많이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행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뭐 때로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역사는, 비신앙적인 역사는 어떤 신앙인고 하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런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하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간이 점점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행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이 본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나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바벨론 포로의 역사,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그 역사, 이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조를 하나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바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자를 알지 못한 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유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00년대에 이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고 하니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징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히스기야,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너는 15년밖에 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에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살려 줄게, 이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네 병 깨끗이 나와서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랬을 때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징조 하나를 보여줄게. 뭐 이렇게 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이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활동했던 것은 징조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는데,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고 기도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제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주전 735년에 왕이 되어 727년까지 8년간 통치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즉위하여 8년간 공동 정치를 하며 통치 수업을 이제 쌓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유다의 정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니,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었어요. 남과 북이 나눠졌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서 남쪽에는 유다 왕국,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 전선을 펼쳐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 하니, 북쪽에는 아수르 군대가 있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유다를 또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면초가에 빠진 게 유다예요. 이때에 큰일 났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벌벌 이제 떨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 떨림이 있었는고 하니 뭐 이제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떨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 싸움에서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이와 같은 시대 때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한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수태고지 그랬을 때에 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요 아무리 많아도 15, 1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진짜 어린 나이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어린 나이예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이 그래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보면 15, 16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천사의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참으로 이제 마리아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의 정혼했던 이제 그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이죠.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시대 때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돌멩이로 쳐서 죽이면 그대로 딱 끝나버리는 게 의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잡해져요? 단순해져요? 이런 사랑하면요 복잡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해요. 이런 복잡한 걸 좀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복잡해져요.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사가 그냥 집행하면 그대로 끝나요. 그런데 용서해 줘야지. 그랬을 때에는 뭐 피고 혹은 피해자 뭐 가해자 이 사람들과 막 그냥 만나게 해가지고 협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없애게 해주고 그럴 때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 땅에 이제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이제 700년 전에 즉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해서 말씀하시게 하고 그것을 미리서 준비하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바꾸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속에 마리아를 돌멩이로 쳐서 동네 사람들아 다 나와가지고 마리아를 쳐서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잉태를 했고 이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었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제 아이를 이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연극이 하나 있잖아요. 빈방 어디 없습니까? 빈방 어디 없습니까? 빈방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제 구유에 눕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하니 이제 우리도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왕이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왕이 태어난다고 화를 내면서 이제 속이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아 너희가 왕을 발견하거든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가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잖아요. 너희들은 왕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헤롯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서 3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복잡해졌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또 애굽으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가지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아카스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상에 못 박히는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도 막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게 하시다가 드디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서 임마누엘이 되셨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영원토록 동행을 하는 거 아니요,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해줄게.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내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줄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쭉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내가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버터라고 하는 것은 엉긴 젖이에요. 즉 버터예요. 히브리어로는 햄아라고 하는 건데, 엉긴 우유, 농축 우유를 뜻하는 것인데, 이 베두인족들이 즐겨 마시는 신맛의 진한 우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런 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는지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 멀지 않은 장래 2-3년 안으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패한 바 되게 될 거다. 그래서 유다가 승리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임마누엘은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또한 유다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랬을 때에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바로 버터를 이제 꿀과 꿀을 먹는다, 이제 엉긴 우유를 먹는다, 즉 평화롭게 산다, 풍족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피하게 된다라고 했던 이 패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서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 때, 지금 우리 시대 때에는요, 징조가 필요 없어요. 어떤 표적도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즉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너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즉 내가 하늘로 올려가고 난 이후에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누구였는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임마누엘, 이 이름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소중한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참 평화와 참 행복과 그리고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셔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울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온즉 참으로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